임영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이계셔 세우신 우리 예천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생명 있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제단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천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로서 아동부와 청년부가 많이 전도되게 하옵시며 청년들이 많이 붐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부교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께 말씀을 전가하시는 진현수 목사님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13 지역의 찬양과 합조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시간 1, 2, 3 지역의 찬양과 합주단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한
지난번 오후 예배 설교 때 저희 외할머니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외갓집은 농촌 지역이죠. 어렸을 적에는 외가에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오면 한 달 정도 외갓집에 머물면서 냇가에서 고기도 잡고 새벽마다 산도 올라가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마 아이의 얼굴이 낯설은 까닭인지 만나는 분들마다 제게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네 집 아들이고 네 누구 아이들이고. 지금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남아있지만 과거 전통사회에서 부모의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족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집안과 집안의 어른들이 그 자식들의 대략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군데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우리의 족보가 우리가 누구인지 그 뿌리를 말해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예수의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아들에서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며 기록된 이 족보는 예수에서 요셉으로 또 야곱에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거쳐 아담을 지나고 나면 그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족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오는 순서를 따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누가복음의 족보가 알려주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읽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최근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개봉만 하면 흥행을 보장받는 영화 시리즈가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지도 모르겠지만 마블이라는 미국 이름의 미국 만화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가 그것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가진 히어로, 곧 영웅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두르고 몸에 쫙 달라붙는 타이즈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사람과 세계를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야기. 이 영웅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의 놀이거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영웅 이야기가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매우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고 있어서 최근에 개봉한 한 영화도 벌써 1,000만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저는 어쩌면 이 영화를 소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영웅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악당들을 마침내 이겨내고 다시 우리 삶의 정의를 되찾아오는 이 영웅의 이야기가 하루하루 거대하고 왜곡된 불의한 현실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은 아닐까. 불의가 커질수록 정의로운 영웅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 근 몇백 년간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히어로를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왕위를 이은 사람이 찾아오는 꿈을, 그가 새벽녘 동이 터오르는 곳으로부터 올라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는 꿈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국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그가 베풀 구원을 꿈꾸었습니다. 현실이 곤궁하고 강팍할수록 사람들이 꾸는 꿈은 더 커져갔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의 태 아래에서, 영원한 보좌로 언약된 다윗의 태 아래에서, 바벨론 포로들의 메시아였던 스룹바벨의 태 아래에서 마침내 그가 오시리라는 꿈을 사람들은 간절하게 꾸며 그 말씀을 믿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꿈을 꾸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어오던 하나님의 메시아, 아브라함의, 다윗의, 또 스룹바벨의 자손인 그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시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께서 전해주신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천국으로 설명하시면서 전해주십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5 처녀들은 밤늦게 찾아오는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도 혹시 밤중에 등불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름이 떨어져서 그 길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기름까지 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 그들 역시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준비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희구하며 준비하던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눈에 띄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들은 이제 다시 무너진 옛 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돌아왔던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며 다시금 돌을 쌓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백성들은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할 수가 없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듣자 백성들은 이렇게 결의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유대 민족에게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1.1획도 어기지 않음으로써 메시아를 맞아들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율법이 더럽다고 하는 것, 더러운 사람들을 우리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면서 자신의 깨끗함을 지켜나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웃 나라와 길고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그 대통령처럼 길고 높은 장벽을, 마음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시선의 장벽, 손가락질의 장벽, 말의 장벽을 세워 더러운 것, 더러운 사람을 그들의 공동체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어머니의 피부색 때문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장벽을 세우고 그 너머로 누군가를 추방함으로써 나의 정결함을 지켜온, 그렇게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믿음은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까지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태도가 이미 익숙합니다. 많은 유대인,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그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적대감을 내보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수가성에 들려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자 더러운 것과 어울리는 선생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제자들은 은근히 내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장벽을 세워 살아온 유대인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를 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말하는 이 족보에 5명의 어머니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그리고 마리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고 관대하다고 알려진 로마 사람들마저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어떻게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 맺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름 다말은 바로 이런 일에 관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의 아내, 곧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그 아들 베레스를 낳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던 성도들에게 다말과 그녀의 태는 분명히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태 아래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익숙한 이름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기록된 어머니들의 이름은 라합과 룻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만났던 이방인 기생,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이 교회에서 이 두 어머니와 그 태 역시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그가 낳았던 태는 다윗의 범죄로 태어났던 솔로몬.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마리아, 그를 마태복음 1장 18절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교회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났던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 아마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아주 가벼운 여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태를 키우는 속 없는 남자.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태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벽 너머의 사람. 사람들이 더럽다고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름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 예수를 보십시오. 그의 혈통을 보십시오.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주 불명예스럽게 태어난 조상 아래에서 하나님이 멸시하셨던 가나안과 하나님의 백성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던 모압의 핏줄을 타고 한 남자의 범죄함 아래에서 태어나 이제는 혼이 나기도 전에 아이가 들어서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결하기 위해 공동체 밖으로 장벽 너머로 내던졌던 사람, 예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설교를 쓸 때면 항상 첫 문장, 첫 문단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렵게 다가옵니다. 머릿말을 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이지만 대부분의 설교의 머릿말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머릿말을 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 머릿말을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는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가장 낯선 얼굴, 가장 천한 모습, 공동체 바깥에 내던져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면 한 번씩 엉뚱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한반도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랬더라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남편을 위해서 뱀을 잡아 오늘 밤은 아주 뜨끈한 보양식을 대접하는 날이었을 테니 말이다 하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매우 실없는 상상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찾아오신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그분은 누구의 태 아래에서 탄생하실까? 어쩌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코리안 드림을 안고서 낯선 타국에 찾아와서 어눌한 한국말로 멸시를 받으며 때로 부당하게 척취와 억압을 당하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주 낯선 이주 노동자의 태 아래에서 그분은 찾아오시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늘 밑으로 숨고 말아버리는 낯선 미혼 여성의 태 아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어 이해받지 못하는 언어와 이해받지 못하는 문화로 추방을 종용당하는 낯선 난민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가장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하나 없고 손가락질과 멸시로 우리가 사는 사회 바깥으로 내몰고자 하는 바로 그 낯선 얼굴을 하고서 찾아오시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본문을 교회를 향하여서 썼을 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들었던 사람들,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오랫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멸시하고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던 그 낯선 원수의 얼굴로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교회가 가장 천하게 여기는 얼굴로 찾아온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 복음서는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여, 너희는 가서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멸시받는 자들에게, 모든 부정한 사람에게, 모든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 모든 공동체 바깥으로 내몰린 이들에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가 가장 꺼려하고 가장 멀리하고 가장 불편해하던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낯선 얼굴, 주님의 그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 없는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의 얼굴을 한 자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통일찬송가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대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안나회 중보기도 사역자 야외 행사 6월 1일 토요일, 그리고 남선교회 안수집사의 호산나 찬양대 행사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존직 피트기자 교육은 요 오후 예배를 마치는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1, 2, 3 지역 그렇게 찬양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합주단은 어쨌든 오늘은 허전하네요. 그래도 아름다운 연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단과 찬양대와 주방봉사와 또 안내와 또 교회학교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 잘 쳐서 나쁠 거 없죠? 그래, 오늘도 남은 시간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자 맡은 바 직분에 따라 직책에 따라 섬기고 또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섬기고 애쓰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 3 지역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역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세상에 살아갈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흩어진 우리 가족들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또 병상의 환우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또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